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잠시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자녀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녀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내면 부모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큰 아이의 첫 걸음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아들을 자랑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큰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가 태어난 지 8개월이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이 아들의 첫 걸음마가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심지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은근히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군요. 그게 뭐라고 믿지 않으니까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걸었을 때 그냥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은 기념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 청훈이에게 걸음을 유도했습니다. 참고로 청훈이는 이제 큰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기특한 녀석이 카메라 앞에서 몇 발자국 걸음을 떼더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훈이가 8개월 때 걸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폰에는 그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증거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사실을 힘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든든함과 여유와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증인들이 만약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없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서도에는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게바 12제자, 또 6절에 500여 형제, 7절 야고보, 또 모든 사도, 8절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무엇의 증인이겠습니까? 자, 4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정한 증인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증인의 숫자가 신명기 19장 15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고린도 후서 13장 1절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2명 이상만 되어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은 몇 명입니까? 최소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500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숱한 증인들보다 더 큰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500명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500여 명의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온 인류가 증인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 한 분의 증언만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요?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만물보다 강력한 증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증인이 성령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비상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증언은 사도들의 든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통해 날마다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된 이 복음,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 그들에게 확실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한결같이 드러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증언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외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한 번의 만남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길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나서 영접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동성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를 영접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달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바짝바짝 타시겠죠. 속이 타들어가시겠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향한 마음문을 계속 닫아놓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닫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맞춰져 있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중할진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점점 뒤로 밀어내 버릴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그 교제가 끊어지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결국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망각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직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 반박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 되십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이것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고대의 노예는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예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가장 흉악한 주인인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에 얽매여 있어서 멸망만을 맞이할 수 있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인간을 위해 희생시킴으로써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 속박의 사슬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수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자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제단으로 삼으시고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그 고귀하신 생명을 제물로 삼으시어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인이 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십자가로 내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도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있고 짐승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인생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은 먼저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서 헛된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선행을 쌓고 또 쌓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교만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선행은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는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통해 일어난 성과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통한 어떤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선행의 동기는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을 찾아오시며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비한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때때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이러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인류에게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첫 열매라는 것은 그것이 나머지 작물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표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 사과나무의 모양새를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사과라는 열매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정체불명의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힌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과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출발로 하여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는 자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경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으라는 메시지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쓰고 남는 시간 따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는 물질 따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예배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비록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물질을 떼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는 길에는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생명력, 이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사망을 멸망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사망시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부활을 통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 두려움에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그야말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는 그야말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승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범사에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 된 상태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지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종교 생활을 하며 설렁설렁 신앙 생활하는 자가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